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 긴 명절에 어떻게 몸 배탈을 안 나셨어요? 건강하시죠? 저 어느 집사님 오셔가지고 방학 지나고 온 것 같다고. 그래. 정말 저도 저기 한 20년 명절에는 못 갔어요. 뭐 교회도 예배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길어서 좀 처갓댁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그때는 뭐 벌써 20년 전에 한 번 가고 못 갔으니까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이제 장모님이 한 분밖에 안 남으셔서 기회만 되면 자주 가야겠다 하는데 너무 멀어요. 한 8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운전을 우리 집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교대로 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갔다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사진이랑 영상 좀 보냈더니 그냥 집사람은 뭐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막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자가 수건을 써야 하는 이유. 어디에다가 수건을 쓴다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이걸 전에도 읽으면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당시에는 이게 이제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좀 문제가 많은데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해준 내용인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와 관습이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나가서 당하는 것이 문화 충격이에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인데 여기는 이게 가능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죄인가? 잘못된 건가? 막 혼돈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나. 또 우리나라도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는 이런 문화가 있네 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특별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썩은 걸 먹더래요. 한국은. 외국의 선교사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신김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젓갈 같은 거 다 썩어서 쿤내나는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먹고 맛있대요. 외국 선교사들이 이러면서 이건 미친 종족이 아니냐 막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에 김치 문화 이런 것들인데 옛날에는 김치는 썩은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지금은 그걸 다 극복해냈잖아요, 다. 근데 문화, 뭐 음식 이런 것들 관습들 각 나라마다 고유의 관습이 있고요. 인사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예로 나라마다 특이한 인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서 절을 하는 그런 종족이 바로 이집트. 지금 나는 이집트는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고대 이집트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무릎을 이렇게 절을 한다고 그래요. 손을 내려서. 또 어떤 것은 어떠냐 하면은 또 뉴질랜드 가 있는 우리 집사님 내외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런 마오리족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마오리족엔 인사를 할 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서로 가까이 가갖고 냄새 안 날까 모르겠어. 코 있잖아요. 코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코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를 이렇게 댄대요. 꼭 인사를 해요. 난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사법이래요. 뭐 또 외국 사람들을 잘 알지만 허그하잖아요. 이제 꺼나는 우리나라는 옛날 어른들 같은 거 남사스럽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다양하게 다 받아들이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 색다른 인사로서 이 마사이족들, 동아프리카의 그 우목민들은 인사를 이 창을 그냥 땅에다 딱 이렇게 꽂으면 그게 인사래요. 또 유기니아 주위의 그 모니족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런 말을 한대요. 아마카네 하면서 소리를 치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몸을 부딪히면서 딱 소리가 나야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인사를 그렇게 한대. 아, 그냥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고요. 에스키모 사람들은요, 인사가 별다를 게 없이 그냥 지나치도록 인사할 때 방긋방긋 웃는데요. 온몸을 다해서 웃는데요, 이렇게. 방긋방긋. 이 사람들. 그게 인사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분 안 좋아도 누가 손님이 와서 인사할 때 되면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이렇게. 거기는 다른 은사가 없어요. 웃는 게예요.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상하죠? 아무나 하고 빵긋빵긋 웃는데, 에스키모 사람들은. 그래서 여행 가서 그 집에 들리는데, 애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냥 그 사람 오면은 얼굴을 들밀고 빵긋빵긋 웃는데요. 그게 인사라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그냥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자, 시작.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이 사회의 다양한 이 문화와 관습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은 또 배척해야 될지를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 이거는 옳지 못하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막 끄집어 당겨갖고 이렇게 코를 마주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런 사회적 관습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까? 아니면 이거를 수용하지 말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히 답을 정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걸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고 그것을 권장하는 듯한 내용으로 해요. 왜냐하면 굳이 없앨 이유는 없고 또 머리에 이 수건을 써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전통은 거절하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없는 한 그 지역과 그 사회 속에 있는 전통,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죄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전통은 그대로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걸 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서에 맞는 기독교의 삶에 대해서 이걸 배제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요. 죄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갓 쓰고 도포 입는 그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걸 죄스럽게 생각할 건 없어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그걸 배척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될 것을 일부러 또 배척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배척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헬라와 근동 지역의 여인들이 공적인 모임이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통상적인 풍습이었는데, 이는 남자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고 자신들은 남자의 권위와 보호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난 싫어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일부 여자들이 이런 관습을 따르지 않은 채 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천을 쓰고 이렇게 모임에 참석했는데 일부 여자들이 이 귀찮지 하고 그걸 거절하고 참석했는데 이것이 이제 막 구설수가 오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녀들은 그리스도 여기서 여기서 그 머리를
관습을 이게 머리다가 쓰지 않았던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무엇이든지 얽매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현상으로 막 논쟁이 된 거예요. 유대주의의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저들에게는 상당한 문제거리가 되고 그걸 비난을 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난리 쳤어요. 난리 난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고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에요.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그래서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전통을 무시하는 이 여자들을 향해서 이 몰상식한 자들이라고 막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던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여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큰일 나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분명한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상황과 우리와 상황은 달라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하는 질서를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8절 9절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하는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낳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8절 9절의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관습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옳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면 좀 이럴 거예요. 여기서 계신 분들도. 그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시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11절 12절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나니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났다? 하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여자 남자 이렇게 여성 평등 운동하고 남성 우월주의에 빠지고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남자들도 남자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버려야 되고, 여자는 우리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께로 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 남자는 여기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그 인격의 존엄성에 있어서 절대로 서로가 차별성이 없이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듯이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 함께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목적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자가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요즘엔 그렇지 않죠. 도리어 그 여자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성실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또 우월한 부분이 있긴 해요. 예, 신체적으로 힘이 세잖아 남자가.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월한 건 아니에요. 또 남자에게 없는 게 여자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불러주시고 남자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귀하고 복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갑자기 난 여자가 되고 싶어, 난 남자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그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지 않고 남자친구를 데려가서 나 얘랑 결혼할래. 이런 우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데 남자를 데려왔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그건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생기는 이유가 뭐냐? 여자는 우월하지 못하고 남자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자로.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스포츠 같고 넥타이 매고 해서 남자인 줄 알았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여자래. 그 남자가 되고 싶어서 막 복장이나 목소리도 이러고 그래. 여자 목사님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우리 서 목사님 같이 여자다운 목사가 되는 게 여자 목사 좋은 거고, 우리 누구지? 우리 박 목사님처럼 여자지만 이쁘게 이렇게. 그게 여자예요. 그럼 목회하는데 뭐가 그게 문제가 돼?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심인데. 근데 그거를 그 남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자꾸 여자들은 남자보다 못해라는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봤는데, 근데 왜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야? 안 써도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예요, 문화.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 고린도에 있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에다가 이게 수건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쭉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본문을 읽어보면은 나왔잖아요. 11절, 12절. 이 말씀에 남자와 여자는 똑같아요. 인격적으로. 네,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을 여성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남자한테 이 여자가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합니다. 할렐루야. 네, 동등합니다. 잘해야 돼. 요즘엔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은 정말 진짜 고통을 많이 당했죠. 남자들의 그 횡포에 여자들이 고통을 많이 당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축하드립니다. 요즘 대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 해방이다. 우리 마음대로 해야 남자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여성 우월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 우월주의. 예. 평등한 거예요. 불평등에서 벗어난 것이지 우월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성들은. 있습니까? 그동안 불평등했던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제대로 그 위치에 평등으로 가져온 거예요. 한편 남성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 협력하지는 않아. 투쟁의 대상. 우리는 남자를 깨부시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 운동가들. 그래서 여성 운동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은 남자와 싸우기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나 또 하나는 이 남자에 대해서 여자들이 우리는 이 남자의 우월주의에서 투쟁해서 우리가 쟁취해서 여자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복종과 질서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요즘 시대에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낮춰졌다가 평등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딱 멈춰서 이게 평등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상엔 남자는 굶어 죽어도 여자는 안 굶어 죽어요. 세상에. 세상 구조가. 그래서 어디 가도 직장을 가도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자들은 일거리가 많은데 남자는 일거리 없어. 그리고 집에서도 자녀들도 아빠는 빨리 돌아가셔도 괜찮은데 엄마는 오래 살아도 좋아. 필요해. 그런 사람들 많아. 왜냐면요.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 그럴 때 여자들은 도리어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낮춰서 누구를
네, 우리의 머리가 된 걸 알아야 돼. 남자가 나와요. 옛날 제가 우리 제 신실이 났을 때 그때 저 시흥에서 살 때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닌데 집사람은 모를 거야. 근데 거기 동네에 신실이랑 똑같은 동갑내기 여자의 누구지? 그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세대기니까 그러더니 뭐냐면 이제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 남편한테 잘하라고. 남편이 하늘이라고. 그 할머니 참 좋더라고.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딱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은 그걸 알아요. 자기 남편을 자기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자기 애가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걸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여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 남편을 이렇게 깔부시면 그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서로 협의돼서 남편이 더 기뻐서 하는 일인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남편이 여보, 당신 너무 나서지 마. 그러면 여자가 딱 보고는 남자를 평등하게 올려세워야 되는데 어떤 집을 보면 여자는 한없이 올라가. 남자는 한없이 바라보고만 있어.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남자도 여자를 너무 확대하고 혼자만 그냥 자기 좋다고 올라가면은 거기 문제가 생기듯이. 그래서 서로 다 평행선으로 서로 협력하는 평등한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님들도 세워요. 아니, 이거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시대에는요, 남자들 있고 여자가 있어서 경제권이나 이런 것을 교회에서 뭐 하면은 남자들이 하니까 여자는 권사님들로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을 하셔도 큰 일은 여자들이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자 장로님들 다 세워요. 교회에. 왜 그러냐? 교회 보니까 믿음으로 힘있게 하는 게 남자보다 누가 더 잘해? 여자가 더 잘하고. 또 하나는 경제권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아는 우리 목사님들이 법을 여자 장로들 세우자. 그랬더니 여자 장로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가 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장로가 돼갖고 하니까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그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집순이, 안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여자를 밑으로 내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는 이유도 그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여자를 낮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머리에다가 쓰는 이유가. 여기에 여러분, 여자는 남성의 협력 대상이지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 말할 때 그렇다는 거죠. 여자, 남자는 평등하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남자보다 못하게 지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똑같이. 예. 두 번째로는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다가 쓴 것은. 당시의 그 일반적인 상황이. 지금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에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까 첫 번째는 창조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창조적인 섭리에. 두 번째로는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과 헬라의 근동 지방의 사회적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계명에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에 그 관습의 전통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전통을 무시하면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다는 등 예의를 모른다는 등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머리에다가 늘 쓰던 그런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그래야 그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머리를 했다. 그럴 때 거기에 논쟁거리가 되고 또 비난거리가 되고 저건 무지하다. 저런 짓을 해.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머리에다가 써야 될 상황일 때는 쓰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쓴다고 특별하게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희들 고린도 안에서 여기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수건을 벗냐? 그냥 써라. 쓰는 것이 좋다. 지금도 저기 가톨릭 쪽에는 거기 미사 드릴 때 쓰잖아요. 그죠? 지금 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쓸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그때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의 관습 상황 쓰는 것이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적 전통을 더 중시해서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에 벗어나고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오해와 마찰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쓰는 문제가 복음의 문제나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된다면 벗어야 돼요. 그러나 글쎄 벗고 쓰고 안 벗고가 문제가 복음에 따라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전통을 그냥 쓰는 것, 이유 없이 쓰는 것이 더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롭다면 하는 것이 더 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지금 주일로 때 여자분들은 다 머리에다가 수건 쓰세요. 그러면 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쓰지 마세요. 고린도 시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쓸 이유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을 바울은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다. 그게 복음을 전하고 언젠가는 벗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벗어도 지금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건 잘 지혜롭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이러니까 무조건 어떤 전통이나 뭐가 지어져 있을 때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 전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제사예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제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문제는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아시죠? 집에.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뭐 안 드리는 게 우리에겐 전통이 됐어요?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믿음이 없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사람한테는 그냥 교회 가정에서 마찰되지 않게 해서 너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뭐 하지 말아라?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것까지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돼요. 제 제사 안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에 어떤 마찰이 생기지만 그것이 빌미로 아버지가 너 제사 안 드리냐? 니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난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마찰은 있지만 그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머리에다 수건을 쓰는 것은 허용하고, 그러나 제사 문제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관습대로 하면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효를 실천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또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효 문제라고 말씀하시던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정을 하셨어요. 내가 이쪽에다가 너무 생각하고 얘기했다고. 제사 문제가. 왜냐하면요, 여러분, 조상을 섬기는 효가 되긴 하겠지만 살아생전에 하는 효는 괜찮아요. 근데 죽은 조상을 향해서 드리는 이 효 제도가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부모를 섬기는 행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제사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부모도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배척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사를 허용해요. 그러면 천주교가 원래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느 시기에 이 로마 교황청으로 하달된 게 제사를 허용한다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제사 문제 가지고 다툼이 없어져 버렸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종교, 우상 숭배를,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제사 문제예요. 근데 천주교는 이것을 어느 시기에 갑자기 허용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사는 곧 우상 숭배거든요. 그리고 죽은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그런 그 사상과 생각이 이 제사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모양만, 그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가 천주교 역사를 보면은 이전부터 선교의 시작할 때부터 학문적인 그 관심은 있었지만 18세기에 본격적으로 그 신앙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세요? 당시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제사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죽은데 여기 충청도 가다 보면은 해미에 가면은 여기 천주교 순교자 묘지 같은 거 있잖아. 그 사람들 가서 보니까 제사 문제로 다 죽은 거예요. 제사 문제로. 그 사람들 다 죽은 것이 제사예요. 당시 천주교의 신앙의 그 토대가 뭐냐?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제사를 부모 공경의 행위가 아닌 우상 숭배로 규정했어요. 로마의 카톨릭에서 전체가. 그래서 천주교들이 다 이것을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대요? 아예 천주교의 그 지령이 뭐로 내려왔냐면은 오늘날 천주교인들은 마음껏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은 제사를 아예 권장을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천주교 제사 때문에 죽은 죽은 조상들은 왜 죽었어요? 그러면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랑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때 지금 3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이면 그때 천주교 들어왔을 때 죽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요즘 말로 무슨 죽음이에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괜찮다. 그러면 뭐가 달라야 돼? 그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네, 지금도 제사는 우상숭배, 귀신에게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제도라는 우리나라의 관습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머리에 수건 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에 쓰는 게 그게 무슨 우상숭배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남자의 고니 아래 여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긴 머리가 대신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에도 맞는 관습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복음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머리에 쓰는 수건, 이것은 여자의 정숙과 여자의 순결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쓸 때 더 여자가 성결하고 정숙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창기 같은 여자로 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머리에 쓰지 않으면은 대부분 머리에다가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그런 걸 자기가 알아요. 머리다가 안 써요. 그런 그 율랑년들. 그러나 성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여한 사람은 모두가 여지없이 다 머리에다가 썼어요. 그거 아름다운 일이었죠.
그걸 외식으로 본다면 할 수 없지만 외식이 아닌 내 마음가짐에 더 정숙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여자분들이 전부 다 좀 동의해서 머리에다가 주일날 이렇게 올 때 우리도 씁시다 하고 다 찬성해서 쓴다면은 나는 환영해요. 그러나 굳이 쓸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큰 문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세였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상황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어떤 것이 더 옳은지를 기억하고 난 뒤에 그게 복음 진리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더 복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굳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수건 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잘못한 얘기예요.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게 나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수건 안 쓰고 모자 쓰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모자를 쓰시잖아요. 모자 벗으세요. 모자를 벗으시고. 또 꼭 모자를 써서 이렇게 안에 있는 머리가 허옇게 보이고 그러면, 써도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런데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돼요. 수건을 쓰는 관습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오해받을 일도 없고 복음에 방해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상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자가 머리에 모자를 쓰는 거, 이런 것은 어떤 비유적으로 풀이해가지고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시대적인 관습이나 전통으로 왔을 때 이것을 잘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젊은 아이들 이렇게 오면은요, 아이들마다 세상 유행 따라 가는데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너 옷까지 정확하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교회는 젊은 애들 이렇게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꽁지머리 해가지고 앉아있는 남자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머리, 힙한 머리 같은 거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애들 보고 너들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마셔요. 그냥. 거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해야지 꼰대처럼 그거 갖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때가 되면 다 그건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 요즘 사회 구조의 관습이 뭡니까? 꼰대 안 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교회 자리에 앉아서 젊은 세대들이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받아들여야지. 일일이 이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자기들의 스타일로 너희들 하라고 자꾸 복아치고 끌어집어내지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셔야 고린도 지방에서 여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여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면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예의나 부끄러움도 모르는 천박하고 무질서한 종교라고 오해했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라고 권장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머리에다 쓰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의 문제가 되지 않고 복음에 저해되지 않은 그 당시 상황에서 머리에다가 이걸 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파생되는 비난거리,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안 쓸 필요도 없지 하고 쓰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의도 없고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벌써 여자들이 저렇게 천박하게 머리에다가 쓰지도 않는다라는 이런 선입관 때문에 기독교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도 큰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그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고 또 거부할 것은 잘 거부해서 지혜롭게 해서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익하도록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관습이나 이런 전통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격을 두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도리어 그래요? 하고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여도 큰 문제 없는데 이렇게 정당해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를 가진다면 그 관습, 그 전통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 문제처럼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처럼 이렇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도 갈라서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큰 건물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마다 다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무슨 키라고 합니까? 네? 마스터 키. 그 키는 이쪽 문도 열 수 있고 저쪽 문도 있고 그 호텔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무슨 키요? 마스터 키요. 여러분에게 마스터 키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우리의 마스터 키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거는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거지요. 이건 전통에서 이건 어떨까?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목사님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할 전통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못할 관습인 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할 때 그 마스터 키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복음의 진리에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웃에게 덕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공통적인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스터 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또 이웃에게 덕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것으로 마스터 키 삼으시면 행할 것은 행하고 안 할 것은 안 할 수 있는 가름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마다 그때 어떤 문화냐 어떤 관습이냐 받아들여야 할지를 결정할 때 바로 이 마스터 키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웃에게 덕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 마스터 키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는 여기에 또 큰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걸 알면 됩니다. 여기다 제가 써놨죠.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리에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웃에게 덕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공통적인 질문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스터 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요것만 알면은 어떤 시대에 어떤 전통이라도 우리가 이걸 가름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 선교사로서 또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다 부딪히는 모든 문화 충격들, 또 그를 극복해야 되는 모든 그런 혼돈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문을 열어나갈 때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마스터키, 복음의 진리에 맞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이 공통적인 질문의 마스터키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화적인 관습과 전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을